여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름하면 휴가철이니까 정말 자연으로 텍사스를 벗어나서 저쪽 위쪽에 가면 나무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런 자연으로 휴가를 떠나는 게 하나의 또 여름을 기뻐하는 이유일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야영을 좋아하는 곰 전문가로 알려진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여름이 되면 아무런 무장 없이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 회색 곰을 만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점점 가까이 가서 때로는 그 곰을 만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곰을 보면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곰 괜찮다, 곰 위험하지 않다, 곰 우애하다, 곰은 우리의 친구다, 굉장히 사교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쇼에 출연한 2년 후인 2003년 10월 6일 결국은 곰의 공격을 받고 국립공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가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한마디로 간단해요. 야생동물 위험하다. 야생동물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가까이 갔어요. 나 안 물었어. 곰이 물지 않네.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이 야생동물도 괜찮다, 사교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야생성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이 야생성이 터져서 폭발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죠. 한마디로 보기에 좋은 장난감처럼 아니면 정말 친근한 애완동물처럼 보일지라도 시한폭탄을 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라면 곰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건강한 정신이죠. 야생동물을 보면 셀피 찍느라고 앞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멀찍이 떨어지는 게 어쩌면 그런 긴장감을 갖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곰보다도 사납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나, 얼마나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어떤 면에서 한 번 거짓말해도 괜찮던데, 한 번 죄를 지어도 괜찮던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죄는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상하면 아이돌 걸그룹, 아이돌 보이그룹, BTS, 한국에서 지난주인가요? 공연을 했죠. 드디어 코비드가 끝내서 사람들, 아미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는데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만 이런 아이돌 하면 이런 보이그룹, 걸그룹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우상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고대 시대처럼 몰렉의 그림인데요.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고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던 옛날에 그 물리적인 어떤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상이란 단어가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아, 나에게 우상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우상은 상관이 없다, 우상은 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사로잡고 있다. 저는 참 감명 깊게 읽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그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냥 어떤 신상, 어떤 종교의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는 것. 우리가 기쁨이란 찬양을 드렸는데
이걸 생각하면 더 기쁜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기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필연적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나는 이제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의 우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우상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상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정말 우상을 가지고 있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동료든 친구든 이웃이든 뭘 도와야 돼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돕고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의 내용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는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이유는 내가 병들었는데도 병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하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프다는 걸 인지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점은 나 우상하고 관계없어, 나는 우상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거죠. 나는 우상으로부터 안전해.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괜찮다고 덮어버리는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우리의 죄의 본성,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려는 죄의 본성, 우상 숭배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상 숭배하는, 눈에 보여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자꾸 바꾸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해를, 달을, 가족을, 자녀를, 내 직업을, 아니면 나 자신의 외모를, 어떤 물질을 끊임없이 숭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 충동.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도둑질, 거짓말, 살인, 미움, 증오,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어쩌면 우상을 만들려는 충동,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려는 그 욕구,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계명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2번 강조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1계명으로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서는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부터 쭉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1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내가 남의 물건을 살인하거나 남의 이웃의 것을 탐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을 어기지 않고서 2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지
어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자꾸 넘어지는 이유, 우리는 그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왜 거짓말을 하지? 왜 내 말은 이렇게 거칠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나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더 근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대상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까? 왜 자꾸 죄에 넘어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가 각 상황에서 이게 있어야 돼. 이 상황에서는 꼭 이게 있어야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이게 있어야만 나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 외에 이게 있어야만 내 인생은 행복해, 이게 있어야만 내 인생은 기뻐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그 뭔가를 위해서 그걸 얻고자, 그것을 유지하고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아내, 남편, 부모님, 친구들, 교수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지도자들, 누군가의 꼭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이 없으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삶의 가치가 막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정, 칭찬, 아니면 어떤 권력,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막 내 말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빠 말을 막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막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 돈이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해. 잔고가 없어지면 난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려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의 영향력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습, 문화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섬기지 말 것이며, 한마디로 우상 섬기지 마. 몰렉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이런 우상들 섬기지 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관습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이 지낸 어떤 제사 문화, 의식들도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큰 신상 앞에 가서 내가 절을 하지 않았어,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따라 행하고 있는 말투,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회심했습니다. 거듭났어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주변에 수많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뭘 사가요? 아데미 신과 그 신상과 신전의 모형, 이 모형을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것이 큰 비즈니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사질 않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매하던 마술책들을 막 불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경제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신전 모형을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주도해서, 이대로 두면 우리 큰일 난다,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어떤 신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하고 우리가 일하고 친구 사귀고 하는 모든 삶의 문화적인 영역 안에 물들어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우상들까지도 우리가 발견해서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영향력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가능한 우상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신학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줄 수 있어? 절대 사랑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만약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절대적으로 여기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관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어떤 그런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적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마술적, 의식적 우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우상.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 대통령이 돼야만 우리에게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만약에 저쪽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면 그거는 안 돼. 이런 어떤 하나의 정치 이념을 신격화하는 것, 그것만을 절대화하는 이런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적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인종적 우상 때문에 총격 사건이 버팔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의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런 어떤 인종차별 아니면 민족주의, 나는 어떤 민족은 쓰레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다든가 우리 민족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종교적 우상, 도덕주의, 율법주의, 내가 이러이러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어떤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우상, 문화적인 우상.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서구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로 공동체를 희생시켜. 나 가정생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 이혼할래.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희생시킴으로써 나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도 그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어떤 개인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동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가문과 우리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너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개인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너무 묵살하면서 가문, 가족만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의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 말 한마디로 남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어떤 권력의 우상. 아까도 말했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난 너무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매여 있는 것, 그 존재가 나를 칭찬해줘야만, 인정해줘야만 행복하다고, 내 삶의 가치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안락한 편안한 삶에 대한 우상, 삶의 질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의 집과 이 정도의 차와 이 정도의 먹과 이 정도의 의식주가 갖춰줘야만 내 삶이 행복한 삶이야, 의미 있는 삶이야.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불행해 라고 느끼는 안락한 삶에 대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에 나를 올가매는 이 올가미에서 내가 눈이 번쩍 띄어서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막 폭발하거나 막 상처 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4가지의 방법, 구별법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 어디 신한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돌아보는 경향인데 먼저 생각을 그보다 앞서서 생각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곧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뭘 하나, 그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 때 그냥 릴렉스 할 때 나는 그냥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집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차가 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런 한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때때로 너무 힘들 때. 그러나 이런 한두 번의 상상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삶에 막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일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봐라.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그 사람한테 안 쓴다? 그 사람 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는 돈 잘 안 쓰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내가 돈을 어디에 쓰나,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쓰는데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막 절제가 잘 안 되고, 절제해야 겨우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면 돈을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이 되는 좋은 식별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주변의 이웃들 보면 잘 보살피기에 애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몸이 아팠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진로의 문제. 정말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희망이 꺾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었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다니.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낙심하고 분노하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왔죠.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내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니느웨 성이 보이는 좀 언덕에서 하나님 저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위에서 넝쿨, 박넝쿨이 그 머리를 덮어줬어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다시 햇볕이 그를 내리쬐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말라버렸는데 요나가 반응하는 게 그거예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여주세요. 저 그만 살래요. 마구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씩씩거립니다. 만약에 요나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어부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그물을 치거나 낚시를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잘 잡히는 곳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 아마도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유물들이 많아서 먹기 위해서 물고기가 몰려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많이 간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나의 뇌관, 어떤 감정 있죠. 한번 터지는, 그게 분노든지 미움이든지 실망이든지 낙심이든지 무관심이든지 쓴뿌리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게 뇌관이 터트려져서 소용돌이 치면 잘 진정이 되지 않은 그 밑바닥, 그곳에서 우리의 우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말 손에 놓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정말 심한 두려움이나 절망감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왜 이렇게 두렵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내 삶에 뭔가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이토록 두렵고 우울하고 낙심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인가?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을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습니다. 그 뭔가는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나는 더 갖고 싶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과로로 지쳐 쓰러질 정도로 너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하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꼭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야만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내 감정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 때로는 그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탐심,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고구마를 캐면 밑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멜려 나오듯이 우리 감정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어떤 그런 우상들이 쭉 딸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네가 더 신뢰하는 게 뭐냐? 네가 더 집중하는 게 뭐냐? 네가 더 충성하는 게 뭐냐? 네가 더 섬기고자 하는 게 뭐냐? 네가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 네가 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어떤 물질이냐? 어떤 그 무엇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너의 삶을 안정과 평안, 그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직업이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냐? 인생에서 네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이것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느냐? 그게 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이너서클이 되어서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뭐냐? 외모냐? 학위냐? 돈이냐? 뭐냐? 너는 어디에서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위에 다른 곳에서 나의 구원주를 찾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이것이 내 우상인 것 같아 라고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짜신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죠.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그것에 내 사랑을 더 드리는 거고요, 그와 더 친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행위는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행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구가 된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계명 하나를 어겼다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그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단순히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그래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으로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드백 교회 리 웨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나의 의지적인 결단,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과의 교제, 주의 만찬이라는 주님과의 교제, 사귐,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과 더 친하게 교제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와 많이 같이 보내주면. 두 번째로, 물질을 많이 사용해 주면,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죽어준다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찢기셨어요. 주의 만찬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주의 만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일, 피를 쏟으신 일, 살을 찢기신 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기뻐할 때 우리가 우상을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을 더 기뻐할 때, 주님을 더 즐거워할 때. 그래서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진짜를 맛보면 됩니다. 가짜만 여러 번 맛봐갖고 이거 가짜 같은데, 이거 가짜 몰라요. 진짜를 한번 딱 맛보잖아요. 가짜와 진짜의 맛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를 맛봐야 돼요. 가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를 소유해야 돼요. 우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친교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우상보다 더 아름다우신 주님, 우상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상보다 훨씬 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즐거워하게 될 때, 내 머릿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상은 피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을 막 마음속에서 발견했다면 그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을 뽑았다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주님 안에 기뻐해라는 찬양도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기뻐하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행복해. 나는 뭐 물에 몸을 목욕할 때 정말 릴렉스 행복해. 뭐 이런 것과 기뻐하는 것은 틀려요. 기뻐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의 그 가치를 알면, 월십이란 단어가 worth, 가치와 ship, 합성어라는 거 아시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월십,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불행해. 목숨줄처럼 여기는 것.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죠? 나 돈 없으면 안 돼. 나 이 직업 없으면 안 돼.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죠? 거꾸로 보면 그것에 내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잖아요. 내가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쁨을 못 누릴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주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닌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발견하고 치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하는 일입니다. 평생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가치를 알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일은 한두 번의 일회성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상의 괴롭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quiet 타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주중에 모여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같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것, 한마디로 주님의 가치를 알고 기억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모든 게 예배예요. 이런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일하는 것,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해야지, 이거 버려야지, 돈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발견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기뻐하는 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제대로 우상을 뿌리 뽑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분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면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배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표현한 게 예배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입술로 예배드리고 이 모든 예배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하고 그 자체 이거 끝냈다. 성경 읽었다. 몇 번 읽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일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 제자,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다른 형제를 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정말 따스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한두 번에 안 되죠. 한두 번에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상을 뽑고 버리는 일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한 그 열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 역시 우리가 평생 하는 일입니다. 한두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러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빌립보서 말씀처럼 소원을 두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좋은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완벽한 완전한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일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섰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는 미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우상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성경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찬양 좋아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으로 유명한 존 뉴턴은 이런 자기 안의 갈등, 치열한 싸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쉬워 보여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의로운 척, 능력 있는 척, 뭔가 내 안에서 선한 척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하는 일은 너무너무 평생 동안 나에게 큰 씨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우상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빠져나와서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지금 들어서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을 피하고 구별하여 진짜이신 주님을 날마다 소유하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세워